말씀, 다니엘 6장 4절에서 10절 말씀, 구약 1242면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셨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거짓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서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개혁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반대, 거꾸로 그렇게 사람들은 많이 인식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기준에서 벗어나는 그것을 다시 기준점으로 돌이키는 것을 개혁이라고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유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기준을 보여주십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은 여러분 반드시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 많은 이 세상, 문제 많은 우리 인간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해답을 던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구원에 있어서 성경과 다른 말을 자꾸 하기에 루터와 칼빈을 비롯한 많은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과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린 결론이 뭐냐? 구원은 어떤 인간의 공로라든지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같이 합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선물을 받는 것. 실력으로는 내가 시험에 합격이 안 돼요. 실력으로는 불합격이지만은 그러나 장이 나를 불쌍히 봐가지고 특별 채용해가지고 나를 합격시켜 주는 것, 이것이 뭐냐면은 은혜고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느냐? 우리는 죄가 많아요.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여러분, 전과 1범도 죄인이고 전과 10범도 죄인이고, 바늘 하나 훔친 죄도 죄고, 소를 훔친 죄도 죄고,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크든 작든 다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큰 죄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바늘 훔친 그 죄도 죄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크든 작든 내가 알든 모르든 지은 죄가 많습니다. 손과 발로 지은 죄가 있어요. 손과 발로 짓는 죄가 폭력이잖아요. 폭력. 또 말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리새인들은 말로 짓는 죄, 이거는 죄가 아닌 걸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근본적인 죄를 가르쳐 주셨어요. 말로 짓는 죄 가운데 욕을 했다. 그것도 뭐냐? 근본적으로는 죄라는 거예요. 죄다. 남 해코지 안 했지만은 미워했다. 그것도 뭐냐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그거 다 죄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생각으로 짓는 죄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죄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 희생 대속 제물로 삼아주셔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다 가져가셔서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죽으심 통하여 그게 뭐냐? 은혜고 선물인데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일 때라든지 또 결혼 기념 때 또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 남들이 나에게 선물을 줍니다. 선물을 줄 때에 그거를 선물을 마다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돈을 주면은 아이고 형편도 어려운데 멀리 준비했노 하면서 받습니다. 선물 다 주면은 다 받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 치르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서 돌아가시게 해서 우리의 죄값 치르시게 하신 것, 죄를 없게 해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걸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같이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둘째 줄에 보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 이렇게 한번 넣어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산다고 하는 것과 구원 받는다, 구원 얻는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손을 내밀어 가지고 머리를 잡아 가지고 건져냅니다. 이때 쓰는 단어가 구원입니다. 구원. 구할 구자, 당길 원자. 손 내밀어 가지고 머리 잡아 당겨 가지고 그 사람 목숨을 구해낸다는 거예요. 구원입니다. 살아났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살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은 구원받는다 이 뜻이에요. 우리는 너무 단어 하나에 집착해 가지고 원뜻 전체적인 의미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어떻게 해야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 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3대 표어가 뭐냐면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것으로 구원을 받는다. 근데 설교를 듣고 집에 가다가 밥 먹다가 종교개혁의 3대 표 다 까먹습니다. 요걸 하나로 다 압축하면은 뭐가 나오느냐? 오직 성경이 나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요. 성경 속에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이 그대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야말로 우리 신앙과 행위의 기준이구나. 루터 당시에는 성경을 통하여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항상 성경을 통하여
혹 행여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새 속에 물든 나 자신을 개혁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른 종교 개혁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귀합니다. 성경을 마음대로 볼 수 있을 때 열심으로 보십시오. 나이 들면은 눈도 침침해요. 어깨도 자꾸 내려갑니다. 한 시간을 버텨내지를 못합니다. 힘이 들어요. 그래도 건강할 때, 성경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자꾸 새겨 넣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마음의 말씀의 길을 자꾸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너무 귀한데 한때 중국의 지하교회에서는 예배 드리는 것도 허용이 안 돼요. 찬송 부르는 것도 안 돼요. 모이는 것도 금지를 시켜요.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성경이 오면은 이 성경을 가지고 정말 끌어안고 눈물을 흘릴 정도였습니다. 자, 우리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방을 여는 순간 몰려드는 사람들, 정신없이 무언가를 집어듭니다. 이들이 집어든 건 다름 아닌 성경. 자신의 성경을 받아든 순간 그들의 눈에 눈물이 흐릅니다. 이 영상은 과거 중국의 지하교회, 지금은 사라진 모습이지만 우리 마음을 되새기게 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한때 중국의 지하교회에서 성경을 구할 수가 없어서 이 소식을 듣고 한국에서 성경을 보내고 또 미국에서 성경을 보냈습니다. 이 성경을 가방에다가 넣었는데 중국어로 번역한 성경이죠. 이 성경을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성경을 볼 수 있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 줄 모릅니다. 할렐루야. 루터는 성경을 통하여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구원에 대한 지식, 또한 구원에 관한 이 소식을 이제 사람들한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구원받았으면 내 가족도 구원받고 일가 친척도 구원받고 내 주위 사람도 구원받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여서 이 구원에 관한 지식, 구원에 관한 소식을 열심으로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방해가 왜 없겠습니까? 수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살해 협박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이단으로 정죄를 당했습니다. 그냥 이단이다, 이게 아닙니다. 이단으로 정죄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붙잡혀서 어디 가느냐, 불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코스였습니다. 마귀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루터가 바르트 부르크 성에서 영주의 보호 속에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자국어로 된 성경을 읽어내지를 못했습니다. 자국어 성경이 아니라 그리스 성경, 그것만 있어가지고 외국 성경이 있어가지고 성경을 보지를 못했어요. 지금처럼 무슨 활자, 인쇄술이 발달된 것도 아닙니다. 구텐베르크는 그 시대 사람이었지만은 한참 후에 금속 활자를 발견합니다. 종이도 없고, 그리고 책도 성경책이 없어요. 한 마을에 그것도 외국 성경, 그리스 성경 한 권 정도 있을까 말까. 이걸 가지고 지금 루터는 이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 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못 먹는 감 찔러보는 그런 존재가 누굽니까? 마귀란 놈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방해. 바르트 부르크 성에서 성경을 번역하는데 벽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자꾸 나요. 여러분, 루터가 바보가 아닙니다. 대학자입니다. 똥오줌 구별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성에는 일반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영주하고 영주 가족들, 그리고 영주를 섬기는 그러한 종들, 하인들, 그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이 벽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마귀가 늘 나타나가지고 조롱을 합니다. 내가 네 죄를 다 알고 있는, 실제로 나타났어요. 내가 네 죄를 알고 있는데 네가 뭐 종교 개혁을 한다고 가소롭구나, 웃기는 인간이구나, 다 조롱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 루터가 이 귀신들이 나타나는 걸 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라 하면서 옆에 있는 잉크병을 가지고 탁 귀신을 향해서 던졌는데 벽에 그 잉크 자국이 있어요. 지금은 세월이 500년이 흘러가지고 그 잉크 자국에 그게 잉크가 다 말랐습니다. 자, 이렇게 가톨릭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살해 협박, 이단 정죄 당했습니다. 마귀의 그러한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우리 백성들한테, 온 세상 사람들한테 이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개혁을 했습니다. 1517년에 시작된 루터의 종교 개혁은 1546년 루터가 죽을 때까지 또 그 이후에도 계속 진행 중이었습니다.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게 뭐냐? 종교개혁을 하고 10년 후에 이 곡을 작곡을 했어요. 이 곡 내용을 보면은 이 개혁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구나, 참 위험하구나, 위험한 가운데서 우리 주님 의지하니까 주님께서 방패가 되시고 병기가 되시고 강한 성이 되시는구나, 이 고백을 한 거예요. 힘든 방해도 굴하지 않고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 힘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할렐루야. 루터는 하루 2시간 또는 3시간씩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영역을 보충받았습니다. 공급받았습니다. 교인이 왜 힘이 없느냐? 왜 외식에 빠지느냐? 왜 정직하지 못하고 비굴하게 살아가느냐? 왜 몰상식하게 살아가느냐?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기도를 안 하니까 영역을 받지를 못해요. 영역이 없으니까 여러분, 돛담배가 힘이 없어 바람에 이리 불려가고 저리 불려가듯이 교인이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니까 이리 힘을 잃어가고 저리 힘을 잃어가고 왔다 갔다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위로부터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심을 체험합니다. 그러면은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기도가 없으니까 이런 역사하심, 인도하심, 간섭하심,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나 내나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이 뭐냐?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내가 하늘로부터 힘을 공급받는다, 영역을 공급받는다. 하나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철두철미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너 왜 얻지 못하는 줄 아느냐? 마음에는 원이로되 너 왜 얻지 못하는 줄 아느냐? 너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 주시는 거예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네가 정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네 사리사욕 채우려고, 네 이기주의 때문에 그래서 못 얻는 것이고, 기도 안 해서 못 얻는 것이지,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다, 다 얻는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기도하기를 절개해야 되고, 단 한순간만이라도 차에 탈 때도 주여 아버지. 한때요, 제가 서울 장신대 신대원 다니는데 그 기숙사에 4명이 있었는데, 4명이 자는데 충청도 그 예산에 사는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별명이 아바지. 밤에 잠잘 때 막 잠깐이라도 기도가 자야 되는데 입을 뒤집으시면서 아바지. 이 비읍자 발음인데 아버지, 벗자도 아니고 밭자도 아니에요. 벗자로 시작했다가
바자로 끝나는 그런 발음. 아버지. 이러면서 자는 거예요. 그럼 문 열 때 아버지. 별명이 아버지라, 아버지. 아버지, 부아지, 아버지. 그래, 우리도 따라한다고. 아버지. 많이 따라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우리는 잘 해야 돼.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런 별명을 들어야 됩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 둘 경험하게 되면은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힘이 있어집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임직자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 11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에 주신 정말 소중한 선물입니다. 대구에 160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1600개의 교회가 있는데 작년에 다니엘 기도회 본부에 정식으로 등록을 하고 참석한 교회가 485개 교회, 1600개의 교회 중에 485개 교회인데 등록을 안 하고 그냥 유튜브로 송출받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교회가 또한 부지기수입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그런 교회예요. 등록 안 하고 바로 유튜브로 연결해서 이제 예배 드리고 그랬습니다. 대구에 3분의 1 내지 5분의 2 정도 되는 교회, 1600개 교회 중에 한 600, 700개 교회가 거의 대부분 다니엘 기도회에 참석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심을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다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병 가운데 나를 낫게 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선교하는 가운데 이 어둠의 역사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는지 그런 생생한 체험, 간증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동참하면 내 믿음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업그레이드.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2장을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는 곧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꾼 꿈, 점쟁이, 박수, 술사들에게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영집시받아. 근데 그 꿈이 뭔지 모르겠다. 너 그거 알아내. 못 알아내면은 너 그거 다 내한테 내 손에 죽는 거야. 얼토당토 안 합니다. 억지도 유분수죠. 그러니까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 다니엘이 이 소식을 듣고 친구들에게 뭐 부탁하느냐? 야, 우리 도망가자. 이게 아니라 기도 부탁을 합니다. 기도 부탁. 다니엘 2장 17절에 이에 왕이 못 알아맞추면 다 죽이겠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 꿈이죠 꿈,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빌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같이 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이 친구들한테 뭘 부탁했느냐? 도망가자가 아니라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왕이 지금 얼토당토 않게 참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는데 이 꿈이 뭔지 알게 해주시고 그걸 통하여 우리 다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자. 기도 부탁한다. 하나냐 기도 부탁한다. 미사엘 기도 부탁한다. 친구들한테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기도 부탁. 중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니까 기도를 하니까 19절에 이에 결과를 말해주는 단어입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그 꿈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기도하니까 하나님 꿈에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보여주시니까 감사해서 찬송했나. 기도 안 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보여주시지도 않았고 그냥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가 역전의 도구구나. 할렐루야.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나옵니다. 이 사가랴가 제사장으로 분향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성전에서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감당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누가복음 1장 8절에 보면은 마침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순서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성전에 들어가면은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데 성소 제일 안쪽에 뭐가 있느냐?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여기에서 뭐 하느냐? 향을 피우는 거예요. 분향단의 의미는 기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 사가랴가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려고 기도하러 간 거예요. 기도하러 갔는데, 자 10절에 보면은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같이 합니다. 밖에서 기도하더니, 제사장 사가랴는 안에 가서 분향하면서 기도하고, 백성들은 밖에서 또 중보하며 기도하더니,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느냐? 11절입니다. 주의 사자, 성경 계속 읽어보면은 주의 사자가 누구냐? 천사인데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우편에 서가지고 뭐라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너 지금 자식 없지? 애를 못 낳잖아. 못 낳는데 자식이 태어날 것이다. 그 이름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명, 할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가랴도 열심히 기도하고 백성들도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으면은 아무런 조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야 그거 가지고 라면을 끓이든지 뭐 동태탕을 끓여 먹든지 그래야지. 가스레인지 불도 안 켜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라면이 됩니까? 동태탕이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됩니다. 기도의 불을 계속 이렇게 우리는 쌓아 올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일부터 특세가 시작되는데 우리 모두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임직을 앞두고, 큰 일을 앞두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저희 목회 경험입니다. 큰 일이 있더라도, 큰 태산봉 같은 그런 큰 일이 있더라도 기도로 미리미리 다 준비하면요, 하나님께서 참 신기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잊었던 거 그거 다 기억나게 해가지고 준비시켜요. 그러면 요래 준비하고, 또 기도하다가 요거보다는 저거 하면 더 좋겠다 기도하는 건데 그런 아이디어가 자꾸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큰 일을 앞두고도 크게 마음 쓰는 것이 없이 그냥 이 평길 걷듯이 쭉 진행되는 것을 저는 이 준비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많이 체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임직 정말 큰 일입니다. 큰 일을 앞두고 우리 교회 전체가 기도해야 됩니다.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목회자는 버스의 운전기사예요. 운전기사. 평산버스에 여러분들 다 태워가지고 저는 전국으로 잘 이렇게 운전을 하는 거예요. 운전하는데 가끔씩 이 언론에 나오잖아요. 술 먹은 사람이 그래서 운전기사 자기도 운전해보겠다고 나오느라 하고 운전대 못 줍니다. 내가 운전하겠다니까 하고 가끔씩 그래 해가지고 사고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전대 안 주는데 계속 방해하다가 브레이크를 잘못 잡아가지고 또 급브레이크 되기도 하고 잘못 이렇게 가기도 해가지고 차가 이렇게 사고가 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네. 자, 목회자는 뭐냐? 버스 운전기사구나. 잘 운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임직자들은 뭐냐? 그 일꾼들입니다. 일꾼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건강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성령 충만도 주시고 하나님 신령한 체험도 주셔서 힘있게 이 주어진 일,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모든 백성이 사가랴를 위하여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는 것 같다. 하나님 역사하심 참 느끼는 것 같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교회, 또 교인들이 다 영육간에 건강한 교회가 돼. 건강한 교회. 서울 망우동에 금난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공동묘지 위에, 공동묘지 근처에 교회가 조그맣게 세워졌어요. 아주 오래전입니다. 근데 금난교회 돌아가신 김홍도 목사님이 부흥을 하고 기도운동을 해요. 기도운동. 그러다 보니 교회가 하나둘 부흥이 됐는데 어느 교인이 그 교회 근처에 이사를 왔는데 그 교회만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교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동순경한테 물었답니다. 순경날이 제가 교회를 좀 이렇게 가면 좋겠는데 혹시 추천할 만한 교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동순경이 교회를 안 다니는 교동순경입니다. 예, 교회를 다니는 순경이라면은 막 우리 교회 갑시다 이러는데 이 순경이 교회를 안 가요. 그런데 대뜸 추천하는 교회가 금난교회를 가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금난교회 교인들 예배 드리고 나올 때 그 얼굴을 보면 대체적으로 너무너무 환합니다. 천사처럼 환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니까 속에 있는 죄성이 하나둘 뽑혀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환하. 저 교회에 가 있어. 나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은 나중에 내가 교회 갈 일이 있으면 나 저 교회 갈랍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할렐루야. 그런 교회를 만들어 나가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오늘 읽은 성경에는 다니엘이 총리로서 워낙 일을 잘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흠을 한번 잡으려 해도 어디 흠 잡을 데가 없어요. 다니엘의 정적들이 우리는 본 백성인데 이 다니엘 외국 포로가 총리가 되고 배가 아프단 말입니다. 정적들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한 가지 꾀를 냈는데 그것은 율법, 성경을 이용하는 거예요. 성경을 악용하는 것이죠.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누구에게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 법을 만듭시다. 내막을 잘 모르는 왕이 자기를 막 이렇게 떠받들어 주니까 그렇게 하자고 도장을 딱 찍었습니다. 이 사실을 다니엘이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면 자신은 뭐냐? 사자굴 속에 들어가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죽을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뭘 어떻게 했느냐? 그게 10절 말씀입니다. 자, 10절 말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이 멀다 할지라도 항상 교회를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이 다니엘이 집을 딱 짓는데 교회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도록 그렇게 집 구조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교회 사랑하는 마음, 민족 사랑하는 마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 다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전에 하던 대로 어제도 그랬고 아래도 그랬고 일주일 전에도 그랬고 한 달 전에도 그랬고 1년 전에도 그랬고 뭐든 뭘 했느냐? 기도했단 말이에요.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늘 기도했다. 기도의 습관, 기도하던 습관을 길들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기도하기 싫을 때도 습관이 나를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습관이 나를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감사가 어떤 감사였을까? 추정해 보면은, 하나님, 우리 나라가 망했지만은 망함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망함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 이 바벨론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그 가운데서도 왕한테 발탁이 돼서 이 쓰임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남들보다 더 큰, 더 많은 지혜 주셔서 탁월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위에 하나님 나에게 특별한 은사, 꿈 해몽 잘하는 이런 은사를 주셔서 정계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왕으로부터 인정받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총리로서 이 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나이 늙어서 뭐 죽는다 한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때까지 계속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죽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죽는 게 낫지, 기도 안 하고 죽는 거 그거 부끄러워서 못 삽니다. 하나님 기도하다가 죽으면 또 영광이 될 거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감사. 다니엘이 기도하고 감사하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한다고 하는 소식을 이 정적들이 알고는 왕한테 보고했습니다. 왕님, 우리가 법을 만들어 가지고 30일 사이에 왕이나 다른 신한테 뭐 절하거나 구하면은 이 사자굴 속에 집어 넣는다 안 그랬습니까? 다니엘이 그랬는데 빨리 집어 넣어 있어.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 넣었는데, 그런데 여기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22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사오니. 배고픈 사자들이 여러분 사람 잡아먹어야 되는데, 다니엘 잡아먹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사자의 입을 다 봉하셨어요. 다 막으셨어요. 꿀먹은 벙어리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게 뭐냐? 기도의 힘, 감사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 둘 찾으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